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었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분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딸 얼굴이 많이 밝아져서 너무 내가 또 기쁘고 좋습니다. 큰딸이 누구지 돌아봐. 큰딸이 본인인데 또 돌아보네요. 그래요. 옷들도 다 화사해졌고 가벼워져서 제 마음도 가볍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항상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뭐 가격 다 다르겠지만 또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또 월등하신 분들을 통해서 또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또 힘을 얻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받아서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가 어렵다면 또 병원에 가서 좋은 주치의들을 통해서 또 친찰을 받고 치료를 받아서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의 육체가 또 힘이 떨어졌을 때 좋은 또 보양식을 먹게 되고 영양식을 공급받으면 또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이 또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각 나름대로 그 당과 또 이런 지지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약속도 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힘을 얻어서 끝까지 또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6월달에 선거가 있지만 또 선거 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또 표를 해달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또 그분들을 믿고 우리의 힘을 또 이렇게 밀어주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공동체는 다 힘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스포츠에도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이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이렇게 기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힘도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도달했을 때에 피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그런 어려움을 피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6편에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다윗이 여기 자신의 그 고백시를 전하고 있어요. 이 고백시를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려웠을 때 큰 힘이 되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큰 도움을 받았다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잊지 못하는 큰 은혜가 있고 또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힘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46편뿐만 아니라 18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왕을 즉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본인의 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13살 때에 이스라엘과 이 골리앗 여러분 아시죠?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이 싸움이 대치되어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참 모독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적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욕을 먹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이 있던 곳을 찾아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사무엘상 17장 몇 절에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모독하냐?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니 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쓰러뜨려서 내가 네 머리와 네 몸을 베고 있을 것이고 네 몸뚱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힘을 얻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발견할 수 있고 자신이 힘이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힘으로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점을 보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지인도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도움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치적인 권력도 필요하고 어떤 모든 그 지인들을 통해서 힘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좋은 병원에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고 한다면 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게 되면 그 기업에서도 많은 힘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기업인 그 종업원에 대한 그 사원에 대한 혜택을 주지요. 근데 그 혜택을 또 가족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 힘에 대한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사람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각자 나름대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공동체의 역할이고 공동체로 묶어지는 사랑의 띠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뭘까요? 어떠한 힘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그 힘을 갖기 위해서 그 힘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주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만이 남을 도울 수도 있고 남에게 내 힘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꼭 갖고 있고 그 힘이 많아야만이 다른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 힘으로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져서가 힘이 아니라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가져야 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을 가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 부족함이 전혀 없었잖아요. 하물며 자기 이 속에 있는 피까지 자기의 몸 육체까지도 다 주셨잖아요.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은 원동력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그 원동력은 바로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힘은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분명히 잡아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도 같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무를 심습니다. 이 묘목을 심어놓습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식목일 날 나무를 심어놓고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나무를 심는 그분들이, 조경을 하신 분들이. 그 나무 사이에다가 삼각대를 세워놓죠. 가로수에 보게 되면. 그래서 바람이 좌우 사방에서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삼각대를 세워놓습니다. 나무로. 그러면 안 넘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기르시는 목자이시라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평생에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분명히 빌립보 4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게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미물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처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도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인생,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는 달려갈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주저앉아 있을 뿐이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분이 하신다 하십니다.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지켜보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살아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조성하고 계시고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신다면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계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게 되면 11장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승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지만 지금 성경에서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전부 어떠한 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가지만 내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뛰어야 됩니다. 지쳐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뛰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이 바다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바닷물이 산을 덮은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힘들어하지 아니할 것은 무서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장담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 기도. 그 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그 기도로서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잘 아시죠? 야곱. 그는 하나님의 힘을 조금이라도 의지했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압복강 강가에서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치심으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기도해서 승리했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이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반석이시다. 내가 환난 날에 피할 수 있는 굴이 되신다.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찾아갈 것이야 라고 여러분이 다짐하고 다시 한번 뛴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임떡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저 꽃처럼 활짝 피는 인생을 사시길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같이 한번 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샘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